다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 세상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지으신 우리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이 다 깃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들의 꽃도 보세요. 나중에 봄 되면 좀 화단도, 여러분 3층 한번 나가보시면 인조잔디가 이렇게 막 야구장같이 쫙 깔렸어요. 벤치도 어제 청장년들이 다 설치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화단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꽃도 심고 할 건데, 이런 꽃들, 작은 꽃만 봐도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하나요. 우리들을 볼 때도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말, 야,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좋다, 좋았더라, 좋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피조세계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만족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주간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제가 뭐 사진사는 아니라 잘 못 찍지만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렇게 약간 운무라고 하는, 운무가 끼고 호수가 있고, 저 산새가, 여러분 산새도 보세요. 막 운무가 끼니까 약간 안개가 끼니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잘 찍었나요? 잘 찍었다가 말을 못하겠고, 아무튼 야, 자연을 보면서 맑은 공기를, 산뜻한 공기 마시면서 참 감사하다,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나,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참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보냈어요.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교만과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은 악해졌어요. 더 이상 세상은 아름답지 않게 되었죠. 두려움과 갈등, 시기와 질투, 전쟁과 살인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았는데, 인간이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는 존재가 됐고, 여인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자기 것을 수고하여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인간이 제한적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봤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만족하겠어요? 너무 비교가 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인간에게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결핍을 남에게서부터 빼앗아서 나의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착취가 일어나고 억압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결핍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갔죠.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무언가 고안하고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강한 무기가 나와요. 그 강한 무기를 쓰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까지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정보들이요, 여러분 쿠팡 사태도 있었지만 누군가 나쁜 마음 먹으면 우리 정보가 그 한순간에 이곳저곳 다 퍼져가게 되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는 얼마나 심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자연재해 그 피해 고스란히 인간이 다 지금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인간 소외도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옆에 성탄절 되고 누가 또 있으면 서로 잘 몰라도 뭐 초코파이라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서로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세상은 살기 편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더욱더 인간 소외, 고독해요, 외로워요. 누구 하나 서로를 챙겨주지 않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타락한 세상, 악이 들어온 세상,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변질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고통하는 여러분 바라보면서, 망가진 훼손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 땅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 다시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 지셨던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도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표어가 뭔가요? 네, 표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2025년 신앙 주제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예요. 우리에게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 지으셨던 그 본래 모습을 회복되길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갖기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오히려 고통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하여 아까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샘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은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 다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전에 그 더 모스트라는 그런 체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요새는 이 예배 시간에 영상을 하나 잘못 틀어주면 이 화면에 다 블랙아웃이 돼요. 뭐가 제재가 걸려서 블랙아웃이 돼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더 모스트, 더 브릿지, 영어로 더 브릿지, 달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살고, 엄마는 없고 아들과 아버지가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이쁜 아들 이렇게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운하가 있잖아요. 운하가 있으면 그 철길을 이렇게 다리처럼 돼서 폈다 접었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철도 관리원 같은 일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빠 어떤 일 하는지 가서 보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좀 가서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아빠랑 아들이 같이 이제 아빠 일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잠깐 강가에서 낚시하고 좀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이 아버지는 이 탑에 올라가서 어떻게 조종할지 다 체크하고 기계 체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지금 배가 막 지나가니까 이 철길 다리를 좀 올려줘라 라고 연락이 와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올려주고 배는 무사히 지나갔는데 기차가 달려오다가 이 운하에 있는 다리가 올려져 있다는 그 신호를 못 보고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버지는 그걸 발견을 못했고, 이 강가에 있던 아들이 저 멀리 보는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다리는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빠를 아무리 불러도 아빠가 대답이 없으니까 저 옆에 보니까 기계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기계실에 뚜껑을 열고 가서 자기가 수동으로라고 내리려고 이렇게 탁 내리는 순간 아들이 기계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 갑자기 온 기차를 보고 아들이 떨어지는 찰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는 달려오고 아버지가 레바를 당기면 아이는 기계실 톱니바퀴에 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결국 레버를 당겼어요. 아들은 그 톱니바퀴에 끼어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못하게 그 내려진 철길로 지나가면서 절규하는 그 남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그 남성이 절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남성은 그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설계되기를 주는 자들로 설계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주셨고 예수님을 다 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도 나를 내어주어 누구를 살리는 자들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 나를 대신하여 아들을 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시려면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리려면, 구원하려면 내 자신을 주어야 해요. 나를 내어주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주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었어요. 성전공사가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일단 올라가서 보시면 이삿짐들이 좀 쌓여 있고, 좀 이제 1층에 의자가 조금 부족해서 좀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이런저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청소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근데 여러분, 성전공사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공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 정말 많아요. 막 긴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면 한 장로님께 막 전화드리고 카톡을 드리면 일하실 때가 다가도 급하게 막 그 일을 처리해 주시면서 막 헌신해 주시고, 어떤 권사님은 밤낮으로 미진한 것이 없나 체크해 주며 돌아다니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저녁마다 이곳에 와서 성전공사를 기도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도 계세요. 어제도 이사하는데요, 우리 여손기도 나와서 청년들도 총장도 나와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어주어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헌신 하나님께서 분명 아실 거예요. 또 한 성도님은 자기 손자가 이 사진전 하는 사진 동아리가, 청소년부의 사진 동아리가 우리 교회 사진을 찍는데, 예전 십자가 첨탑, 주황색 첨탑 이제 기억나세요? 예전 추억이 됐네요. 주황색 15m짜리 십자가 첨탑이 추억이 됐는데, 그 사진을 찍은 손자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첨탑 바꾸면서 이 성전 헌물 헌금할 때 그 십자가 제가 하겠다, 우리 손자가 그 십자가 찍었는데 제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헌금해 주셨던 성도님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 헌신을 통하여 교회 성전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헌금 내시면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는데, 성막 헌금을 보면서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저 헌금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 뵈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참 힘들기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던 참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아름답게 성전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도 건축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우리 격려하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할 걸 지금 다 하고 있네요. 네, 다음 주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엘리베이터가 안 됐을 때요, 막 계단 짚고 올라오시는데 어떤 분은 막 거의 등산하시는 수준이세요. 그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견뎌주시고 해줘서 성전공사가 잘 마무리되어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누군가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지옥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주고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왜 선교지서 먼 곳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나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헌신하여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께 드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내후년이면 우리 교회 120주년이에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120년이 오기까지 우리 여기 계신 올로 권사님들, 올로 장로님들의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감사한지요. 우리 올로 권사님,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리려는 마음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를 내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한 가지도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 아담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를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야, 나도 905세까지 살면 좋겠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뭐죠? 너무 잘하시. 무두셀라 몇 살 살았죠? 969세. 야,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어떤 분은 지긋지긋하다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끝은 뭐냐면요, 결국 그들이 다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인간은 본래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담의 족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짧은 삶을 살았어요. 짧은 삶이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살았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인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죽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왜 에녹만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렀을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인간에게 영생이 있음과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영생이 있음과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나무 2개를 세워놓으셨죠. 어떤 나무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그 나무를, 이 실과를 먹자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죄를 저지르게 됐고 세상은 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형벌을 받게 됐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 죽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인간이 본래 영생을 얻기 위해 창조되었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들도 본능적으로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내면 심령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단순히 지금 현재의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만 늘어난다는 것을 말한다면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다 영원히 살아요.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몸이 부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누구와 영원을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디서 누구와 영원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방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나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영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진 불신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왜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으시나요? 천국은요,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도 믿으시나요? 지옥은요,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의 원천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반대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벌을 받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졌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음 뒤에서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요 영생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은 교제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아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게 안다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 천국의 삶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누리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요. 이 복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를 내어줘요. 누군가 살리기 위해 나를 내어줘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애쓰게 돼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나를 내어주고 섬기며 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붙들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 샘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샘골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